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절에 믿음으로 참았으며 모세의 더 성장하는 믿음은 참는 것.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참아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참는 걸 성경은 참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참는 것은 참아야지 그렇게 무턱대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모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참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신다는 것 자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그분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 앞에서 보았던 거죠. 그가 육체 안에 거하실 때, 그러니까 육체에 참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육체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일에도 참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뭐 다른 공동체든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도 겪었고 또 그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야,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 나도 그런 힘든 게 있었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아, 이게 나만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아팠는데, 이런 고통은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고, 다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의 과정들은 다 거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돼도, 그렇게 알게만 돼도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육체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안방 차지해서 그냥 거기에 누워만 계신다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가 우리 집 안에 계신 거 그건 맞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방 차지하고 들어누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막 집에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너무 몸도 피곤하고 감기 기운도 있고 열도 나고, 그런데 집안일은 해야 되니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잡도 식구들 먹이고 또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나는 막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몸이 막, 근데 옆에서 남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낄낄거리고 있으면 열받죠, 그죠? 열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 남편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는 맞아, 내가 믿어. 근데 그분은 그냥 내가 종종거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애타게 살아가는 그 삶에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드라마나 보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모든 육체에 지금도 참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게 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6월절의 피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피의 능력을 믿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절정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피가 뿌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면 피를 뿌리잖아요. 모든 물건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피도 뿌리고 모든 물건들에 피를 뿌리고, 그 피 뿌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거죠. 피의 능력. 죄를 사하시는 피의 능력. 죄를 없애시는 피의 능력. 죄와 상관없게 만드시는 피의 능력.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씻으시는 피의 능력.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피의 능력. 모든 저주를 저주받게 해서 저주를 끝내시는 피의 능력. 이걸 믿은 거예요. 피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신 피의 능력. 그러니까 피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마이너스를 피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로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로가 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그 플러스를 피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피의 능력이죠.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리고 29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두고 갈라진 홍해를 두고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나오고 애굽 군사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믿음이고 애굽 사람들의 믿음은 홍해에 빠져 죽는 믿음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믿음의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물을 믿은 거예요. 갈라진 물, 자연 현상을 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연 현상을 믿은, 야, 물이 벽이 돼가지고 길이 냈네.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그거를 믿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믿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저게 뭐야? 우리가 헛거봤나?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그거 왜 들어갑니까? 그걸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들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갈라진 물을 뭔가 환경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자연 현상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 자연 현상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거기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었으면 야,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 봐야 소용없고 괜히 하나님 일 우리가 맞섰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맞서는 거니까 돌아가자. 그러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일들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두 가지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모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 문제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그냥 자연 현상, 상황이 만들어내는 사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믿음인데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애굽 편에서는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막아서는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막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돕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시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생 안에 겪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들은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믿음은 단순히 꼭 이렇게 단계를 16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단계를 다 이렇게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요셉의 믿음은 어려운 믿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요셉의 믿음은 또 신앙의 또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또 쉬운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30절에 여리고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어요. 나의 여리고 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러분 그 자기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때마다 계속 그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용어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바울의 용어를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용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믿음. 31절에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의 가문에 편입시켜 주셨잖아요. 그 편입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이 감사가 되니까 어떤 삶의 실천이 나오냐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정탐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정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탐을 거부하고 정탐꾼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정탐꾼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여리고 성,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죠. 그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다 정탐하시도록 기꺼이 그 정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영을, 내 모든 생활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을 정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는 변명하죠. 변명하고 핑계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 정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명백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정탐하시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 라합의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사사들의 믿음이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33절부터는 그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삶이에요. 그게 8가지의 환란이죠. 28가지의 환란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드온의 믿음, 바락의 믿음, 삼손의 믿음, 입다의 믿음, 다윗과 선지자의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담겨 있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한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사망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잘라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바락은 축복한다 혹은 새로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형으로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양을 비춘다라는 거, 태양을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뭐 하셨냐 딱 물어보면 뭐 성경 마태복음부터 막 마지막 28장까지 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3가지를 하셨어.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어. 이 3가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의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부활로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드온으로 그리고 바락으로 삼손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이 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성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입다의 삶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역,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는 이 모든 사역들,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휴장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28가지의 환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28가지의 극심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정말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11장 1절 시작할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유효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다 읽고 그 1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쭉 기술한 거예요. 그게 아벨부터 쭉 기술하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쭉. 그들의 믿음은 그럼 뭐였냐?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설명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요 딱 문장은요, 세상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걸 계속 말해라 이거죠. 계속 바라봐라. 세상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바라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계속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부의 법칙, 성공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계속 바라봐, 계속 바라봐, 계속 바라보면 이루어져. 계속 바라봐, 계속 바라보면 그게 너한테 오는 거야. 뭐 당김의 법칙, 뭐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그 내용이 없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온 자들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역사 안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먼저 온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 저는 요셉이나 야곱,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쭉 읽으면서 사실은 야곱이나 요셉, 이삭, 이 사람들의 믿음에 좀 도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만날 거 아니에요. 이삭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요셉도 만날 거 아니에요. 요셉 당신 정말 믿음 대단하다. 근데 요셉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더 대단해. 왜냐하면 당신은 받았잖아. 우리는 기다렸고.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이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바라보던 예수,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걸 확신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 나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누리지도 못해. 그럼 여기는 나온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객관적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여러분 이들의 삶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 있으려면 우리는 이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11장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죽은 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렇게 했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여기 28가지 환난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제대로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제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보다 우리는 지금은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승리할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전진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힘차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6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더 전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승리하는 인내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